샬롬.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고 또 자정 전후로에서 아마 붙잡히게 되시지요. 오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세족식을 돌아보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세족식을 다룬 본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일어나십니다. 그러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할 만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래먼지가 많은 지역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지냅니다. 발에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집집마다 발 씻는 물을 늘 준비해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또는 하인들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할 일은 아닌 거지요. 오히려 발을 씻어주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14절 말씀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게 하시려고 손수 시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아니, 그럼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대로 지킬 세족식이라는 의식을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이 마지막 식사 때 정했던 그 성찬식과 같이 우리가 두고두고 행해야 될 의식으로 세족식을 만드신 걸까요? 혹시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또는 고난주간에 교회에서 세족식을 재현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이라는 어떤 의식을 만들어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족식은 하나의 상징이며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압축해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라고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체험학습이지요. 그렇다면 세족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발 씻어주심을 막 거부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무안해서 아마 그랬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대답하세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건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걸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 씻음 받는 걸 거부한다는 건 죄 사함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 받았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저녁 세수하시지요? 그때 발도 씻으시지요? 우리 그때마다 셀프 세족식을 하십시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종으로 낮아진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하라는 것을 우리가 세족식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선생이, 주님이 발을 씻어준다는 건 이건 그냥 이벤트라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하지요. 어떤 용기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벤트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으로 겸손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겸손이지요.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낮아짐이라는 겸손의 극치를 예수님의 삶 전체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삶을 아주 짧은 단막극으로 압축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뭡니까? 나의 마땅한 권리, 나의 마땅한 자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용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종되는 훈련에 즐겁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세족식은 우리를 복음의 삶으로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지요. 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해 주신 겁니다. 선한 결과가 있는 섬김인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최고의 선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씻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썩어가게 만들던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함을 막는 자가 되게 하신 거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겁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섬기라는 거지요. 겸손이 복음을 경험하여 낮아진 자의 마음가짐이라면 복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행동은 희생이라는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갈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행함은 바로 희생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결코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베푸는 복음의 행진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족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부지런히 씻어내는 섬김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이 구절을 이어서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할 제자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 마무리 기도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도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새 피조물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복음의 삶을 살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씻어주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씻어주게 하옵소서.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라는 열매로 복음의 삶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 땅 각계 각층의 권세자들에게 우리 주님 보이신 겸손과 희생이 깃들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남과 북이 만몬의 우상, 이념의 우상, 사람의 우상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